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 전사님 처음 찬양 인도하셨는데 새롭습니다.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대기업 과장님이 찬양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묵상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침들이 왜 쉬지 않고 교회들 가운데 계속되어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함을 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죄인 되어짐이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복음은 복음으로서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점점 우리가 복음이 너무너무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무엇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를 심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권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함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하나님께 간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뒤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전 먼저 철저히 고백되어진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그런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나를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인과 동시에 객관화되어 나의 감정, 행동, 상황, 상태, 행동 등이 어떤지를 분명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나 객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쉬운 일에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우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다툼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신앙을 살면서도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 이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신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아니에요. 뭔 말이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벗고 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불끈불끈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옛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바, 내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영진 가족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니,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베면 배나무의 배 열매가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 나타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과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을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에 같이 경계하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고백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객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요, 교회 헌신도가 높고요, 충성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음에 어떠한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으며 온전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은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허나 그가 죽음을 직전에 썼던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대장이다, 죄인 중에서 가장 앞선 자다 라고 그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나를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님 없는 내 인생은 그저 헛된 것이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서 허덕이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를 바라보니 철저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왜요?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선 것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것 아니거든요. 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들과 상황과 상태와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성숙한 분들, 그분들 보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쉬움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그러하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연합은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남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공로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 수고와 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용납하시고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오직 주님의 노예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노예된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혹 그 결과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줘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잘났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주인의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갔을 때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은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요, 까라면 까는 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군대 가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부대로 있다 보면 뭐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뭐 명령이 내려와요. 자,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여기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연못이 생겨요. 와. 근데요, 지나가다가 이제 사단장님 왔습니다. 보고서 좋네 그러면요, 칭찬받는데 하면서 여기 연못이 왜 있나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덮여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은 누가 내게 있냐면요, 지휘가 내게 있는 거예요. 병사들은요, 그냥 지휘 체계에 따라서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권한도 그 어떠한 영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가다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술로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근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예! 로 따라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라면 밥 사준 만큼 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저는 그 광경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지셔서 인지 기능이 7세에서 멈추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 하시고 뭐 자녀도 없으시고 그냥 형님에게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형님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그 작은 아버지를 잘 모셔서 많은 나이가 되실 때까지 잘 사셨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제가 누구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족이다, 그냥 가까운 사람이다 정도로만 아시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저에게 존댓말을 써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이요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게 되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부터 손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복음을 들려드릴 테니까 믿으면 아멘이라고 따라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 처음 들었던 존댓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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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한 시대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세대들,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끊임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단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그 단 한 번의 사건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먹튀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먹튀가 뭡니까? 먹고 튀는 거지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뭐고 다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주님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까지 그 생명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무엇 때문에 지은 바를 받았다고요? 선한 일. 그 선한 일 위해 지은 바를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시기 위함이며, 그 굳건케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에 승리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주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그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요, 예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팍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온전치고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또 전도를 빙자하여 온갖 범행들이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더 큰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노원구, 이 노원 문화의 거리 이 근처만 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깨에 띠를 띠고 전도지를 나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가보면요, 이단들 말고 전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그들은 헛된 복음을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정장을 입고 길가에 서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헛되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도 그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걸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부흥을 외쳐요. 말로만 부흥되길 원해요. 말로만 성장되어지길 원하고요. 말로만 얘기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보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신 분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입을 떼어본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고 최대한 친절히 것이죠. 들으시고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 문제는요 안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자들이 있다면 별것 아닌 작은 전도지 하나에 변화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준비한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호주의 전도자와 같이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우리는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한 영상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2-3명밖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거 없이 모두가 어린이 전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지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지금 그 교회는요 주일학교 애들이 120명 모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왜 남의 교회 얘기가 돼야 됩니까? 우리 맨날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전해야지요. 알려줘야지요. 주님께서는요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전함을 믿음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날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입술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쌓여진 우리의 인생을 다른 어떤 것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정치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문화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 외에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예수 말고는 해결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가운데 서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본질, 그 가장 기초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 흔들린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몇 천명,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짐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 말씀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 가족들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한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해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세워지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돼요. 누구의 입김도, 누구의 힘도, 누구의 권세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나는 죄인이며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잠시 얘기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난 알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없는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